2022년 4월 2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발기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이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민족을 깨웠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뭇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면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은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대배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대배, 강물에 둘러싸인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 주고 북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거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다 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무나 너희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찍어 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느냐.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라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장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희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니느웨 멸망 계획을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곧 멸망당할 사람들조차 회개한다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죠. 하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 이후 1세기가 지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니느웨의 멸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훔 3장은 2장에 이어서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특히 멸망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멸망의 원인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할 원인으로서 그들의 잔인함을 표현하실 때 피의 도성이라고 표현하시죠.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서도 파괴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2장 12절에는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자로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악하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강탈하는 행위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의 이 소욕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소유물을 강탈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죠.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4절에 또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며 마술로 문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니느웨에 대해서 또한 표현하실 때 4절은 2절, 3절에 묘사되었던 것과 이어서 니느웨 사람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녀라는 표현은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녀가 마술을 능숙하게 썼다는 것은 곧 주변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말입니다. 1절에 언급한 멸망의 원인과 그 원인이 바로 거짓과 다를 바 없다.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니느웨는 창녀처럼 주변 사람들을 가모니설로 기만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강대국의 약속을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협력을 빙자하여 이익을 챙기고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헌식처럼 버리는 기만행위. 이게 바로 니느웨가 저질렀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창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때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분들을 그들의 생각들을 깨버리실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 나무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타 버렸다.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지게 하듯 니느웨를 흔들어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장정은 여인처럼 약해질 거고 성문은 열려서 방어막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오사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무나 너희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들을 찍어 내려무나. 14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방어태세를 튼튼하게 구축해 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한순간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초롱성과 같이 의지하는 것, 애착하고 있는 물질들은 메뚜기가 날아가듯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과 불의하게 주식한 사람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려 살아가야 하며 의롭게 사람을 세워나가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동체가 동일합니다. 주님 앞께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엘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들은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희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나라가 무기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귀족은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단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죽음의 잠을 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라가 다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니느웨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니느웨로부터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행패는 1절에 언급한 급한 거짓과 포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거짓으로 탈취하고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회개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영원히 참지 않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훔서의 특징은 다른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서와는 달리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죄악이 극심하기에 이들의 회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악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